말씀의 제목이 그 빛의 자녀의 삶, 착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 우리 수정교회 안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여 있었지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사람, 또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뭘 많이 가르치죠? 착하게 살아라. 또 늘 가르치는 내용이 공부를 잘해라 하는 말보다는 아마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착함 속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착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들이 무엇일까?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생각을 하고 또 착한 행동,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착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착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본분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수없이 많은 권력도 누렸고 수없이 많은 부유함도 누렸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일이더라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선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끝나고 이어서 사사 시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이 340년 정도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까닭없는 어떤 대적이 일어나 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주면은 특별한 또 다른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런 대적들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면 다시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반복해서 34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의롭다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이고 의롭다함이고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착한 사람이시네요 하면 좀 착한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두 번째는 착한 일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통을 만나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온몸이 상처가 나고 꼼짝없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내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 사람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편견을, 그런 차별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또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부탁해서 이 사람을 더 돌보아 주십시오. 경비가 더 들어가면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은 이렇게 강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6가지 고통당하는 작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고 내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찾아보았느니라, 섬겨주었느니라. 그들이 언제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적이 있으면 우리가 돌보아 드렸을 텐데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 중요한 제사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살아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통도 사역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또 다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한 일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용서를 실천하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총회 주제와 우리 교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이 바로 주제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절하게 하는 것도 이게 선한 일입니다. 작은 친절들, 친절한 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선한 일이고 또한 아름다운 착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아이고 불쌍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예,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며 살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착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착한 일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착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적인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찬양대가 섬기고 찬양단이 섬기고 교회 안에 많은 교사 여기저기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이요 선한 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 그 섬김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착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광과 존귀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고 선을 행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 6가지 형태 사람들을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 착한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백배로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족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